신명기 32장 15절부터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하겠습니다. 15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름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설치고 기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서 하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 중에 이와 특별해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이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떠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로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리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털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종은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덕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의 실족을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혼란에 가까우니 내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노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스스로 자신의 그 패역함을 자각하라는 거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되겠고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죄악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부패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떻게든지 천국 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다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것이 이 찬양,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서야 돼요. 말씀, 그다음 기도하는 일, 찬양, 이 노래가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도 끊임없이 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요. 예배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노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 찬송과 세상 노래의 차이를 아시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하라. 이 노래, 찬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듣기 좋은 찬양, 그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15절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은요, 사랑받는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의의 거룩한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살이 쪘다. 은혜를 받아 풍족하게 되니 하나님을 발로 찼다. 비대하고 살찌고 윤택하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대하고 살찌고 윤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자, 이 원인을 잘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발로 찹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배고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은 이 양극단이 있어요. 아주 어려워지면 마음이 각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불평하고 떠나게 되고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반대로 너무 풍요롭고 살찌고 윤택해지면 또 하나님을 버려요. 이건 틀림없이 이건 진리예요, 진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죠. 윤택하게 되니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속히 그 한 세대에 타락해 버렸고 오늘 교회도 뭐 교회 역사도 보세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로 타락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바로 썩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요. 열심히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나누면 돼. 스스로 덜어내야죠. 덜어내야 됩니다. 그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겁니다. 17절의 모습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고 있대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들에게 드리고 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조상, 하여튼 새로운 건 다 좋아해. 알지도 못한 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다. 자, 왜 이런 신들을 섬길까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할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귀신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죠? 어떤 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예배 배웠잖아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상관하지 아니하고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없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제사. 그게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는 뭐라고요? 가장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지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르고 제사를 드리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 죄가 생각이 안 나. 그거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 게.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가 우상이죠. 자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긴 관심이 없어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뭘 맨날 회개하라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 올바른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귀신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의 묵상,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계속돼야 되겠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이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9절 이게 원인이 되죠.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이세요. 미워하시고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하였다. 문제는 낳으신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자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버리는 패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에 대한 하나님은 진노로 나타납니다. 진노. 20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내용. 그래서 우리는 32장을 항상 묵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수시로 우리는 묵상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들이 많은데요. 이 32장을 가지고 만든 찬양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작사를 해볼까. 이걸 찬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노래로 부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찬양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인데 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20절 얼굴을 숨기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시겠대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입니다.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진실하지 못해. 자, 얼굴을 숨긴다는 뜻은 무엇이지요? 얼굴을 숨기신다.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숨긴다는 건 뭐죠? 이런 의미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굴을 숨긴다는 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저주.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또 얼굴을 숨기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와 긍휼이죠.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을 숨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이구, 이거 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린 끝이에요. 얼굴을 숨기신다는 뜻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자꾸 무시하려고 하죠. 율법은 필요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같듯. 자,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니까 21절 이하죠.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그랬어요.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똑같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래? 그 이방신이 그렇게 좋니? 그 이방인들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들이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전쟁으로 멸망당하게 하고 원수의 포로가 되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깨닫게 하실로. 그게 그렇게 좋아?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 이 말씀이잖아요.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어떠함을 한번 내가 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요, 하나님은 경고는 계속 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 결과가 어떠한지 네가 당해봐야 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유, 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구만요. 헛소리하지 말고.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너 그 길로 가면 넌 죽어. 그럼 가지 말아야지.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결말을, 그동안에 하나님이 종말을 이루기까지 가만히 계셨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사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셨는지 안 됐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당해봐야 하니까. 당해봐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럼 예견된 일이죠.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그거 보세요.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냥 단순히 넘겨버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쏘신데 계속. 야, 이거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언제까지 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걸 이해해야죠. 계속 쏘십니다.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계속 화살을 맞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사람이 그런 시련을 당할수록 마음이 어떻게 진다?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야, 이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고요. 보니까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이고, 이런 패역한 사람들이 있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2000년 동안 날 없이 떠들면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아이고 주여.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쏘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죠.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두는 곳이고 평안을 얻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모습이 나오죠. 24절, 25절에 보니까 질병 나와 있고요. 더위, 기근, 열병 이런 것들이겠죠. 죽음이 찾아오고요. 전쟁도 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6절 35절까지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계 도처에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의 이제 문제가,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느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주님께서 그 원수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오해죠. 이 징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원수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망시켰다고 오해하고 백성들을 멸시하는, 하나님과 백성을 동시에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들도 27절의 내용이 그런 거죠.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니라. 자신들의 수단과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데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원수들이 이기니까 자기들은 지고,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저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보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요. 그들의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이게 저들이 우리보다. 아하. 이런 형국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지요. 하나님 없이 잘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그걸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세속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 화를 쏘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교회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요, 다른 찬송 부를 것이 아니라 32장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계속 불러야 됩니다, 이거를. 정신 차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이죠. 이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3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가 됐고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 되었다.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다. 자,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포도나무는 뭐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그 포도가 쓴 포도예요. 보세요. 어떤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 소산이 되었도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이죠? 악으로 인해서, 악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였죠. 그러니까 정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비유로. 독이 든 포도다.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로다. 여기서 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악행이죠.
그 악행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 독사의 독에 쏘이면 바로 죽습니다. 치명적이에요. 사망,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 보복하신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복하시냐고요? 원인이 뭐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자기는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보복하시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안타깝죠. 하나님은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속히 오신. 속히 온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 내용 별로 내용 보면 은혜로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죠. 뭐 저주하고 뭐 심판 화살을 쏘아댄다고 하시니까 이런 찬양 부르고 싶겠어요? 이걸 찬양을 만들어 부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러야 됩니다. 이 찬양을. 이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명기 32장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처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 계속 경고를 외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난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괜찮겠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거기 빨리 빠져나와야지. 거기 있으면 죽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시대라고요. 지금 이 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찬양,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재앙을 처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었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진실로 우리의 패역함을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하겠습니다. 15절, 35절.